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1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꾀하고 그 행실이 가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아있는 자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여 그들이 떠나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도우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누가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다시 살펴보았더니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고 모두 한쪽으로 치우쳤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온통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에 대한 분명한 그 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하시고 말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해내야 될 일과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세상을 살 것이 아니고 한 발 물러서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 같이 섞여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역시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이 세상에 맞춰서 그 기준과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온통 거기에 다 같이 기울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심판할 사람도 없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며 똑같이 또는 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천국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여줘.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래 하면서 오히려 우리 믿는 자를 이상하게 말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과 또는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이끌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믿지 않고 미신을 믿고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징계를 받았고 수많은 죽음이 난무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을 대신해서 12 제자들이 주의 말씀과 천국을 전했으나 역시 그들도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외면하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사도와 수많은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화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또한 순교를 당하는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차라리 세상과 화합하며 세상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나그네 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과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한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주변의 분위기를 따라서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며 천국 백성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관하는 것은 부와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이에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무시를 당해야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를 당하고, 또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취급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도들 신약성경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이 세상에서 즐겁고 편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한편으로 쏠려서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같이 섞여 있는데 우리에게 기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야 될 감사할 일도 많지 않아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내 자신이 차라리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 기뻐하는 이 삶이 혹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다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해서
너무 기쁘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과 짝해서 세상에서 내가 너무 즐길 것이 많아서 기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끼며 나누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외롭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일하는 그곳,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회색 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 백성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 힘겹고 우리 자신의 길이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그 길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기는 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결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부패했어요. 부패했다는 것은 썩어서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땅의 흙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은 부패해서 썩어서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없으니 그 행실이 가증하죠. 아주 얄미운 그리고 미운 행동을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웃을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남들을 위한다고 해요. 나를 위한다고 해주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를 한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느끼고 또 사회에 가서 부딪히는 사람마다 참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악하다는 것을 뭐 주먹으로 치거나 뭐 돈을 훔쳐가거나 그렇게 아주 곤경에 빠뜨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거나 또한 보이지 않게 가진 것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며 차별해 두거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은 35평, 60평, 50평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임대 아파트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이미 구분해놓고 선택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도 가서 같이 섞여서 대응을 하죠.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면서도 마치 자기가 더 훌륭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편하다고 또는 좋다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이 한번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곤고하고 힘들고 힘겨운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 보면은 두려워하였으니 이미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행위가 이루어지는 때에 무슨 결정을 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해서 행위로 나타나는 그때에 이미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속으로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전부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하셨고 그랬으니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체험을 맡게 될 것이라는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시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작지만 우리에게 주신 작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모든 파도처럼 순간순간이 겹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우리의 활동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그대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그 힘겨운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내 발로 하나님 편으로 발을 옮겼을 때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상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끝을 정해놓으시고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 힘들고 외롭고 혼자인 것 같지만 그곳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뜻은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너희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을 향하여 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약속의 성당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에 결국은 우리의 각종 어려움과 환난과 이러한 모든 현실적인 고난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어야만 결국은 우리 선택한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보셨듯이 모든 이 세상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날들이 대다수인데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느 곳에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현재 걸어가는 길이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이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이다.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그러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내 스스로 결단할 때에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편에 완전히 섰을 때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짧은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도 없다. 단 선한 사람이 단 1도 없다. 이렇게 탄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편을 가르고 교회를 가르고 또한 땅을 가르고 나라를 구분하고 이렇게 남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이 본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에는 반드시 이러한 약속의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거울에서 내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내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있지?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금방 이렇게 가을이 오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얼굴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